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자처하면서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위선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말로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하루에 몇 시간 읽으시는지 혹은 몇 장을 읽으시는지로 스스로 셈해 보시면 딱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어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 체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으신 본문은 시편 기자의 영적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97절에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며 말씀 묵상 생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98절에서는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라고 자랑하며 또 99절에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명철함이 스승보다 또 노인보다 낫다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교만에서 나오는 자만심이 아니라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가짐으로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7절 또 108절에 보시면 그 고난에 대해서 호소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07절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처럼 고난에 대하여 호소합니다. 특히 108절에는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부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화하여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애둘러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108절에 드디어 여호와여 하면서 그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긴박하고 간절한 상황이었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오늘 읽으신 본문의 초반부에는 말씀을 사모한다는 자부심이 가득한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이면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반전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편안하고 안락할 때, 여유가 가득할 때 말씀을 사모한 것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고난에 찌들려 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정말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이 선택은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고난을 만나면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써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고난을 신앙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고난이 닥쳐오면 그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또 불신앙의 근거로서 고난을 그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그뿐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과 또 증거자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불신이겠지요. 이 세상에는 이처럼 다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주중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열심을 드립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태도,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이 표현은 곧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최고의 사랑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처럼 성경을 많이 읽겠다는 다짐과 또 실천,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가짐을 작정하시는 우리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법을 사랑하며 종일토록 묵상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참된 명철을 얻게 하시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율례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